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였고 또 주님께 아주 충성하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실 때에 아무리 그렇게 함께 자고 먹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주님은 정말 안타까우셨을 테고 또 스승으로서 그것은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ABC입니다.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열심, 자기 만족, 그저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그게 진짜 큰 믿음 같아 보이고 또는 충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과 거리가 멀 때가 꽤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럴 때에 주님이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만 되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오셨음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렸던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인간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신 그 제사, 그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피의 제사, 피의 희생, 죄사함의 제사. 그런 제사를요,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도록 행해온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0년이 넘도록 모세가 BC 1500년경에 율법을 이제 정하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 제사를 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목적이 희생 제사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기까지 여간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식사할 틈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죽 바쁘셨으면 그걸 기록해 놓겠습니까? 한두 끼 걸으셨다고 그거 기록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진짜 식사할 틈도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정말 바빴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편히 주무실 곳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시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밀려오니까 그들을 피해서 성 바깥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시곤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노숙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노숙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들판에서. 그래서 주님은 노숙하시고 나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길 가시다가 무화과 열매를 보면 그 열매 따 드시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말고 또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사흘 동안 그런 들녘에서 함께 하면서 이미 한 하루 정도만 지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온 음식 아마 다 이미 소진했을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군중, 그 많은 군중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막 배불리 막 드셨겠어요? 그게 상상이 되세요? 쟤네들은 배고픈데 아이고 저렇게 도시락을 왜 하루만 싸왔어? 내가 한번 부흥회하면 내가 보통 일주일 하는데 좀 많이 좀 싸우지. 아이고 참 하고서 야 먹자 일로 와. 그런 예수님이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셨던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마치고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얼마나 풍랑이 막 일어나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렸던지 그 바다에 익숙했던 그 뱃사람 제자들도 겁을 집어먹고 막 놀라고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모르다가 마침내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피곤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깊이 잠드신 거예요.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깊이 다 소진하셔서 피곤하게 깊이 주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매우 굉장히 수고로운 인생, 피곤한 인생, 곤비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토록 피곤하고 수고스럽고 가난한 인생을 굳이 사셨단 말입니까? 그 옛날에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아니겠어요? 비유 아니겠어요? 그 양을 1년 동안 막 빡세게 고생시키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막 그냥 막 욕하고 모욕하고 발로 차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이 될 그 양은 1년 된 흠없는 숫양이어야 됐습니다. 흠없는 숫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애지중지 다루는 거예요. 1년 동안 흠없이 자랄 수 있도록 애지중지 자라는 거예요. 밥도 잘 먹이고 또 물도 잘 주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뭐 밥 굶기고 홀대하고 그저 그냥 발로 차고 너 조금씩 죽을 거니까 그 전에 한 맛 좀 봐라 막 그러면서 막 못 살게 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흠 없는 양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양들은 그렇게 사랑받고 지내다가 주인을 위해서 죽게 되면, 그럼 또 주인들은 그 가족과 함께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양이 죽는데 얼마나 다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 양은요, 죽기 전까지 대우받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도 받고. 아니,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렇다면 그런 아낌과 사랑과 대우와 존경을 받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죽임 당하시기까지 대접은커녕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사셨는지, 얼마나 곤비한 인생을 사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식사할 틈도 없으시고 어디 편하게 누워서 주무실 집도 없으시고 언제나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늘 모든 것을 다 소진하시고 진짜 파김치가 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공생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친족으로부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소리를 친족으로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저 사람 분명히 귀신의 힘으로 저러는 거다. 저 이단이다. 저 따르면 안 된다. 저 영적인 힘이 바로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 지금 주는 것이다. 그런 비난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얼마나 답답하고 곤비한 인생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 편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은 그냥 편안하게 죽임 당하면 안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기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데 어떤 차질이라도 빚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처럼 사랑받고 보살핌 받다가 희생양이 되어도 그 제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하게 사역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대신에 나를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이 음식을 제때제때 못 드시고 그리고 편안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는, 우리의 죄사함과는 문제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의 전 생애를 가난하게 사셨고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누구보다도 피곤하고 곤비한, 지치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힘든 인생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축복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죽어서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수고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수고스러운 삶, 가난과 곤비한 삶 역시 우리 삶의 축복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오해와 배척, 모욕과 수치, 그리고 가난과 수고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경험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수고와 고난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부요한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공로를 힘입어서 영혼의 구원만 얻지 말고 영혼 구원만 얻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된 인생,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수고와 가난과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유함을 우리는 누리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 부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과 수고와 피곤함과 그리고 가난함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습니다. 실망스럽습니까? 우리가 막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믿으라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부자가 되고 형통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제 나는 내 욕심 채우자. 내 탐심 채우자. mid나이다. 이번에 복권 한 장 맞아서 대박 맞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 자자손손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소서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고 변질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박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망합니다. 부요해질지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 가난과 그 곤비한 피곤하고 수고한 그 인생을 살아가신 이유가 고작 나 혼자 배불리 먹으라고요? 그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그 말씀을 한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아까 그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피곤한 삶, 그 공생애를 주님께서 인내하며 참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착한 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님께서 부유함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착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을 이 땅에서 경험하셨군요.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 정신적, 감정적 그 노동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말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착한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아마 집중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살아내셨던 그 지치고 피곤하고 가난했던 고난의 삶 역시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고 주의 뜻대로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삶을 위한 고난이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가난과 수고와 그런 피곤한 또 곤비한 그런 모든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유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지,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